땅에서 양들을 몰고 짐승을 쫓고 걸어 다닐 때 이제 지지대로 쓸 수 있을 그런 지팡이 같습니다. 들판에 떨어졌을 나무 한 가지 주워서 이렇게 쥐고 다녔을 수도 있고 평소에 주로 쓰던 물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 쥐고 있던 것으로 바로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평소에 쓰던 것, 우리가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게 여기던 것들을 크게 쓰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들, 모세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셨을 때 그 용도는 놀라워지고 그 기적은 놀랍게 보여집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런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를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뿐만 아니라 지팡이 기적뿐만 아니라 또 지팡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위해서는 모세에게 품에 손을 넣었다가 했을 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일어났을 때 문둥병이 사라지는 기적도 알려주십니다.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고 문둥병에 걸리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바로 낫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기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6절에서 8절 사이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이 이적을 행해라. 그래도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나이가 물을 떠다 땅에서 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알기 어렵고 깨닫기 힘든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기 쉬운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쉽게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신입사원 연습 때 목사님의 소개로 강남역에서 소개팅을 했던 분과 여러 많았습니다. 연습도 보내고 일주일에 2시간 재우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소개팅도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강남역 CGV 건물 옆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데 자산관리공사 서울사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툴툴거리면 하나님, 신앙여행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기 창고에, 여기 보니까 창고에 사람도 없고 한적해 보이고 이런 데 다녔으면 좋겠네요. 이런 데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툴툴거리면서 그러셨는데 그 다음 직장 6개월에 한국 자산관리공사 대신 입사해서 느꼈던 거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더하면 더했지.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방향을 저는 세밀하게 알기 어렵고 그 방향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목소리로 계속 들으시는 것인지 너 저희가 편해 보이지? 그럼 가봐 이런 것인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기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불신과 싸워가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불신하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원래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다고 흡수합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세의 심리는 어떤 것이었지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그의 내면에는 스스로 그 죄로부터 도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내면적 정체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영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런 거부당한 영적인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이셨을 때 모세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쳐서 살았던 기간들 중에 이런 순간이 나에게 한 번씩 나타나길 바랐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40년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모자랐을 것이고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적응해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내가 도망자라는 꼬리표가 나는 도망자다라는 꼬리표가 ONG가 나와서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꺼리게 되고 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살인이라는 큰 잘못이 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와 질책에도 나는 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숨고 피하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숨었던 기억은 첫 번째 퇴사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 명의 상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더 나은 직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고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고 참고 싶었습니다. 참기 힘들었습니다. 숨고 피하여 새로운 직장을 갔지만 동일하게 문제는 반복됐고 또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 스스로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회사에서도 회사생활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사와의 관계가 내가 속에서부터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이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내가 입도 지었고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여호와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숨어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모세에게 자신감을 갖고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걱정거리들이 생깁니다. 처음 일을 하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고 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부담감과 고민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에 막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성인 것 같습니다. 숨는 것과 도망치는 습관에 길들여진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변화인데 이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고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으며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제 화를 내십니다. 이적을 보이시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론 이야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 못하는 거 내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니? 정 못하겠으면 아론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움에 화가 나시기도 하시지만 그 부분에 주목하시어 대안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에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하심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유이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시길 바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원래 들고 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이적을 목도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참다운 자세가 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스스로는 이적을 행할 수 없고 다만 기적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적을 목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두렵고 긴장되곤 합니다. 일터에서는 택배 붙이는 것도 절차가 있고 돈을 어디서 빼고 해서 넣고 이런 것 때문에 하잘 것 없는 10,000원짜리 때문에 욕도 먹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불편함이 느껴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도 그러한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인생을 순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의 부르심대로 모세처럼 주의 지팡이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말씀 읽으면서 자신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여기서 살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여기 있고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랫동안 애국에서 떠나와서 살아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부족하지만 지팡이를 쥐고 애굽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의 때 그가 가진 동족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일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어떠한 지팡이로 사용하실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를 주의 어떠한 지팡이로 사용할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작은 자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작아지고 작아졌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복해야 할 마음을 일상에서 잊고 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같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시는 마음이 제 안에서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올해 초 4년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자니아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가겠다고 또 좋은 직장에 가겠다고 근데 제 인생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황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를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회 때 수양회에서 그리고 지금이 청년이긴 하지만 대학생 때 주의 지팡이로 쓰임받겠다라고 고백했던 과거의 열망과 기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연공서열, 스펙, 연봉 등으로 끊임없이 자로재지는 세상에서 또한 숫자와 연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런 나라도 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정재영 선교사님이라고 저랑 같은 지역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랑 되게 친해서 매주 그분의 교회에 기독교회에 갔었어요. 되게 특이하신 이력이 있으셨는데 영주에서 하셨거든요. 영주에서 기름상이셨는데 50세까지 이제 영주에서 기름 파시다가 부전에 이렇게 선교여행도 단기 선교여행 이렇게 가셨었는데
도매로 이렇게 기름을 파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름을 싣고 간증이 저한테 해주셨고 기름을 싣고 이제 배달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했을 때 이제 차를 배달 가다가 이제 속에서부터 들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때 가게를 쳐고 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3년 동안 삼수를 하셨고 따님이 그때 대학생 수능 시험 보는 상황에 따님은 수능 시험 형사님은 대학원 입학 시험 이렇게 둘이서 두 명이 수험생이라서 사모님 좀 힘드셨다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올해 초에 이제 다시 탄자니아 출장에서 만나뵀는데 여전히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뼈만 남은 그 얼굴을 봤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열망, 설마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나에게도 못을 좀 아이고 그런 열망을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열망과 소망이 있었으면 저는 기억을 합니다. 탄자니아로 떠날 때 전교사의 사명을 받고 갔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 인생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제는 그 청년 때의 순수한 열정은 아닐지라도 조금 가다듬어진 열정으로 삶의 영역에서 또 새로운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에 정말 확신하여서 그런 흐르는 선교사님처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처럼 이렇게 찾는 그렇게 열정을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느끼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향한 같은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팡이를 지고 손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점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여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어떤 지팡이를 쓰실지에 대해서 가슴에 묵상하면서